19세기 중엽이죠. 그러니까 1850년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13살 먹은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어린 나이에 인근에 있는 벽돌 공장에 가서 노동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가 다니는 교회 입구에는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포장이 되지 않은 골목길이라 비만 오면 땅이 아주 질퍽거렸습니다. 그 때문에 믿음이 약한 교인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아예 교회를 출석을 하지 않은 그러한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는 그 골목길에 벽돌을 깔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그 벽돌 공장에서 자기가 하루에 임금이 7센트였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서 벽돌 한 장을 사다가 매일같이 깔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 교회 오는 골목길에 비가 올 때 성도들이 오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힘들어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교회 다니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한 장씩 벽돌을 사다 깔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벽돌을 깐 지 2주 만에 그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교회 어른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고 가책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 교회 성도 어른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안 가 교회 입구는 아스팔트로 골목길이 쫙 포장이 됐어요. 아름답게 포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새롭게 단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한 소년의 조그만한 헌신이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년을 가만두고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소년에게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하늘의 축복의 보고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차 비즈니스맨이 되는데 미국 역대의 록펠러 그 다음에 카네기 쪽에서 이분이 10대 재벌에 속한, 지금까지 미국 역대의 10대 재벌에 속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업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가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잘 알려진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즉 그가 이렇게 백화점 왕으로 어마어마한 재벌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때에 최신부 장관으로 그를 픽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주일학교 때문에 섬길 수 없다고 배짱을 놓은, 그래서 주일학교 할 수 있도록 주일날은 국무회의 하지 않을 테니까 장관직을 수락했도록 대통령에게 사정을 받아서 우리나라로는 정보통신부인가 옛날에 최신부 그 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 높은 하나님이 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명예도 덮여주시고 높은 지위를 같이 주셨어요. 우리나라 종로 2가에 가면 YMCA라는 건물이 있지요. 이 건물은 여러분 바로 이 존 와나메이커가 불쌍한 한국, 이 가난한 한국을 돕기 위해 한국의 청소년들을 일으키려고 선교원금을 보내줘서 세운 건물이 바로 이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재벌들이 일어나서 이 제3국의 아프리카나 어려운데 이렇게 청소년들 이렇게 선교원금을 보내고 이런 사람이 많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녀 중에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번은 이제 웅장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는 봉헌을 했습니다. 건축비만도 그 당시에 약 200년 전이죠. 약 200년 전에 100만 달러, 오늘날로 10억인데 그 당시 200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면서 자기의 옛날을 이렇게 회고하며 추억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무척이나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벽돌 공장을 다니던 시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마음에 깊이 오랜 동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힘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까? 13살짜리 이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서 떠오른 게 바로 교회 들어오는 골목길. 그 골목길을 자기가 2년간 벽돌을 한 장씩 깔면 다 깔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벽돌을 한 2주 동안 깔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봤어요. 부르셨어. 그래서 목사님 목양실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을 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 아이가 이 박봉에 돈을 떼서 7센트 받았으면 아마 벽돌 한 장 써서 한 7분의 1 돈 됐을 거예요. 그걸 떼우고 매 드리는 거. 매주.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3살이 30년, 43살 때죠. 그때 저는 하나님께 벽돌 몇 장을 바쳤어요. 왜? 2주 만에 어른들이 일어나서 세버렸으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바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크고도 멋있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과분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3 플러스 40년이면 30년이면 얼마예요? 43살에 세계적인 재벌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무도 돌아볼 생각을 안 하는데 비 오는 날 질퍽거려서 교회 못 오는 걸 생각하고 자기가 그 박봉으로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엄청 큰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떠오르는 골목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가 가난했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비록 적으나마 교회를 섬긴 것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보셨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를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되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겼던 그는 재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가 장관이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다 아나메 그 같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치고 백화점 왕 또 장관이 된 이 잔 아나메 그 같은 복을 받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잔 와네메이커는 이 같은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왜 그 같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이러한 중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표준세번역에서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또 현대인 성경 수정판에서는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율법과 선지서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를 말하는 건데 이건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정신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여러분 기본 정신이고 프린스플이고 원리고 대강령이고 대원칙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서 즉 성경 전체의 기본 정신이요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가 남는다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 코어 내용이라는 거예요. 코어 컨텐츠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합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다면 예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남이 누구일까? 우리가 대접해야 될 이 남이란 누구일까? 먼저 마태복음 본문 7장 1절 6절에서는 우리가 안 읽었지요? 이 남이란 바로 우리 형제와 이웃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이 마태복음 7장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못 보느냐. 여기 보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여기에
인간관계에서 비판받지 아니려거든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서의 정신이요 성경의 대원리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가 남에게 대접한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대방 냉수한 그릇 줬어요. 냉수한 거 대접받아요. 그대로 받게 돼 있어. 남을 존경했어요? 존경을 받아요. 남을 죽게 쏘았습니까? 죽게 쏘면 받아요. 남을 멸시하면 나도 멸시를 당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한 그대로 나에게 여러분 돌아오기 때문에 마치 메아리처럼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심은대로 거두는 법칙이 우리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에게 심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비판으로 심으면 그 비판의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남이란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본문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는 것 이상으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대접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더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이 본문의 하물며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접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뭘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 주시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더 사랑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대신 우리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영혼의 아버지를 더 사랑으로 대접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마땅합니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그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해 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 육신의 어머니나 육신의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육신의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즉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나 자녀보다 더욱 사랑할 분으로 더 진짜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님이나 육신의 자녀들보다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 기뻐하며 섬기며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로 대접. 하나님 가까이.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사랑할수록 더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하면 더 가까이 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은 만큼 멀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즉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제하기를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귀한 보물을 예물을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사랑의 특징이 여러분 지난 설교도 나왔지만 세 가지였잖아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뭘로 사랑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 늘 예배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일천번째 희생을 드렸어요. 보물을 드렸어요. 마음의 중심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놀라운 여러분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육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영혼의 부모인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대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해 드리는 것이 성경 전체의 기본 정신이요, 대원칙이요, 여러분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은데 우리가 그분을 대접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큰 사랑으로 하나님 대접해야 돼요.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을 놀랍도록 하나님을 대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데 여느 사람과 같이 보통 노멀 복이 아니라 나는 특별한 복을 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노멀로 보통 사람이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돼요? 특별히 섬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는 보통으로만 복 주세요. 그럼 보통으로 섬겨도 돼요. 그러나 나는 복을 좀 달리 받고 싶어. 보통 사람과 달리. 그렇다면 달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접해 주기. 너희가 하나님 대접한 대로 하나님은 너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원리고 성경 전체의 기본 정신이고 율법서에 나타난 모든 내용의 핵심 내용이고 예언서에 나타난 모든 내용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간추리면 이런 뼈대가 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원칙을, 즉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하셔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원칙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가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어요? 뭐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이것이 바로 선지서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에게 여러분 이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은 내가 남을 대접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율법과 선지의 기본 정신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이자 대원칙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대전제요. 여러분 원리요. 여러분 이게 기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필요를 공급받는 아들과의 관계로 묘사했어요. 마태복음 본문 7장 12절과 22절 말씀은 하나님께 무엇이든 응답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함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접합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먼저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서, 즉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이자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놀라운 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복을 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접하지 않아. 그렇다면 그 모든 기도는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잔 와나메이커처럼 복받고 존귀한 자가 되고 싶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같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일부만 사랑해요. 전폭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복 받습니다. 뭐한 만큼요? 무슨 원리 때문에 그래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접하는 만큼 하나님 그걸 다 일일이 계산해요. 그래서 그만큼 갚아주세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핵심 원리이자 대원칙인 율법의 대원칙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 대접하지 않았어요.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내가 그러한 것을 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최고의 가르침은 곧 사랑이라고 말했어.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본문 마태복음 22장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프린스플이라는 얘기예요. 닥트리지란 말이에요. 주된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요 대원칙이요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황금률 즉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요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걸 두 말씀을 합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 핵심 진리요 요약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할 그 남은 즉 대접의 대상은 누구냐?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이고 다음은 뭐예요?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해야 될 대상 우리가 대접해야 될 이 남은 누구냐? 먼저는 하나님. 다음은 우리 이웃이에요. 성경 전체의 기본 정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요 대원칙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심고 있습니까? 세상에다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위하여 영생을 거둔다고 본문은 말씀하는데 죽어서 영생만, 천국만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심어놓은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 주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고 이웃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 전체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대접해드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대접해드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여러분 율법이에요, 선지자예요, 성경의 대원리요, 성경의 기본 정신이에요. 이거 핵심 프린스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어놓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어제 제가 광주에 그 배영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 중에,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래요. 해보시라고.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좀 긴데 제가 간단하게 추리면 이런 얘기예요. 어느 한 집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교육관을 증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 집사님들 중에 좀 섬기고 싶은 분들은 좀 섬기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섬겼대. 이게 증축하는 날짜가 오래되고 그 섬겨야 될 대상이 많으니까 하나 둘 다 빠져버리고 혼자 남았어요. 이분이 몇 개월을 혼자 이 여러 인부들을 자기의 사비로 자기 돈을 대서 점심을 해서 건축공사가 끝날 때까지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만났대요. 근데 배 목사님 무슨 간증을 하냐면,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디다. 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요? 심은 대로. 내가 교회 재정을, 교회 돈을 하나님께 하나님 돈을 아껴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지출을 막아주십디다. 뭘 막아줘요? 자기가 쓸 돈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어? 돈이 안 나가도록 다 지켜주시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120평이라는 금싸라기 땅을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 무슨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마치 씨앗을 밭고랑에 뿌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셨다가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으로 심은 대로 대접한 대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 제1의 전설적인 부호가 있죠. 록펠러입니다. 그가 86세에 시카고 대학을 지었는데 거기다가 시카고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헌당을 했습니다. 그때 시카고 투리븐지 경제부 기자가 록펠러에게 이 같은 질문을 했어요. 록펠러 씨, 당신은 세계 제1의 부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제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제일 멋진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보아라. 그러면 내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말씀대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멋진 교회 리버사이드 처치를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세계 제1의 부호가 되었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 4,982개의 교회를 지어드렸습니다. 몇 개의 교회를 지었다고요? 몇 개의 교회예요? 4,982개. 저는 교회를 이분이 많이 지었다는 소리 옛날에도 들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 들어갔는데 이 록펠러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나 찾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4,982개를 지었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쉽지 40개도 어려운데 4,982. 그래 이분이 하나님 교회를 짓는데 뭐였어요? 열정을
온 열정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시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분이 대학을 몇 개 세웠느냐? 24개 세웠어요. 기다가 묻기를 미국의 많은 사업가들이 번 돈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재투자를 해도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당신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고 그 많은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는데도 어떻게 세계 제1의 부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학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제학이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축복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심는 축복의 씨는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어머니가 내게 남겨준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어디다 심으라고요? 하나님께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세상에다 심지 말라는 거예요. 록펠러가 어머니에게 배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씨앗을 세상에다가 뿌리지 말고 하나님께 들어. 그러니까 10의 1조 드리다가 2조 드리다가 3조 드리다가 4조 드리다가 그것도 양이 한 차 5조 6조 7조 8조 그 다음에 10의 9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성전을 4,982개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뉴욕에 그 많은 오고 오는 모든 뉴욕 시민의 물세를 다 내놨어요. 그래서 뉴욕 시민들은 물세 안 내. 아무리 목욕을 10번 해도 상관없어요. 록펠러가 대대로 내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창대한 복을 받았습니까? 록펠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넘쳐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의 씨를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지금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씨앗을 뿌려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정말 내가 이 돈을 들여버리면 나는 먹고 살기 어려울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때 눈물이 나올 수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을 여러분 씨앗을 하나님 축복의 씨앗을 뿌릴 때는 희생을 드릴 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천배로 만배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대접해 주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그냥 보통 사람이나 아니면 멸시받을 자로 천대받을 자로 대접해 주시고 비천한 자로 낮추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리느냐에 따라서 존귀한 자도 될 수 있고 비천한 자도 될 수 있고 영화로운 자도 될 수 있고 하찮은 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4장 8절에 우리 이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로 대접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심히 기분이 나쁘겠지요. 어디 가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왕 무시하고 냉대를 당하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밤잠 못 잡니다. 아니, 나를 그렇게 왕 무시할 수 있어? 나에게 그렇게 냉대를 할 수 있어?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왕 무시했어요.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냉대를 했어요. 찬밥 시세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마음에 분이 올라가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받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신생아 헌신하면 저가 나를 영광으로 이렇게 애쓰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셔요. 근데 하나님 대접하기를 뭐 자기 자식만서도 못해, 자기 하나만서도 못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멸시를 받는 것을,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대접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헌신적인 사랑으로 돌봐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헌신적인 사랑과 도움으로 크게 성공했어요. 그렇다 치면,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제는 여러분이 아주 곤궁한 입장이 됐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이러한 곤궁한 처지를 너무 잘 알아. 근데 그 사람 나를 넉리 도울 수도 있어요. 크게 힘들지 않아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외면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나요? 정말 괘씸하지 않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왜 도왔지? 후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영화롭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정령 물질을 주고 지위를 높여주고 그를 세워줬더니 하나님 애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는, 하나님 마음을 괘씸하게 생각이 들게 하는, 소원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도움을 간구하여 하나님 기적적인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내가 너의 헌신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헌신을 좀 할 수 있겠니? 하면 하나님 외면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섬기기는 싫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위반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작 그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당한 대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에 이와 같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이 두 구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즉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대접한다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해요. 예물을 가지고 헌신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이 자신이 외나무 다리에 서 있을 동안에 율법 전체를 가르쳐주면 유대인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힐렐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납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이 그대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요, 나머지는 다 주석에 불과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고 나머지 말은 다 그것에 대한 주석이라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미국과 남미는, 여러분 미국 지도 이렇게 미국이 위에 있고 이렇게 이렇게 호박처럼 생긴 남미가 있잖아요. 호박처럼 생겼나, 좌우지간 뭐 고구마처럼 생겼나, 그렇게 북미와 남미가 있어요. 있는데 이 북미와 남미는 다 여러분 유럽에서 전부 다 이주해온 이민자들이에요. 그들의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 최인류 국가가 됐어요. 세계 최강대국이 됐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예술 모든 분야입니다. 1등이 아닌 곳이 없어요. 모든 분야 1등이에요, 미국이.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경찰 국가가 돼 있어요. 반면에 남미는 가난에 찌들고 온갖 범죄의 소굴 속에 있는,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범죄가 횡행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남미의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대화 속에 그 원인이 들어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한 번은 남미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찾고 황금을 찾았습니다. 황금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왔기 때문에 황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못 찾았습니다. 야, 대단한 말 아닙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북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자기들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황금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남미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서 온 마음을 쏟고 온 정열을 쏟고 온 정의 우선순위가 황금이었어요. 그들은 황금도 못 찾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못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미국의 조상들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미 조상들처럼 황금을 먼저 추구하며 황금을 우선순위에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대답이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남미 사람들처럼 황금을 먼저 추구하면 망할 것이고 우선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 망해요. 영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면 우선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주일 지키겠다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하는데 힘들잖아 당장은.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이 승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추구합시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 드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아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와서 하나님을 믿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렸어요. 그들이 그 척박한 땅에 와서 첫 해에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뭐 했느냐? 제일 먼저 첫 해의 수확으로 여러분 교회를 지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농사를 지었어요. 그때 소출로 수확으로 뭘 지었느냐?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에 수확으로 자기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농사 지어서 수확으로 자기들 집을 그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대로죠? 안 그래요?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100개의 교회를 지어 사는 영광을 들겠다고 했던 최우승 장로님, 자기 교회 본당이 아니고 본당도 아니고 그 부속 건물 교육관 그거 짓기 전에는 자기 집수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거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집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은 이따만큼 받고 싶어해. 근데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시간과 공청 모든 것을 쏟지만 자기와 자기 자식들과 자기 집을 단장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돈을 쓰는데 아까워하지 않지만 하나님 위해서는 너무나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아요? 제가 어제 그 배영리 목사님 그렇더라고요. 어느 두 분을 예를 드는 거예요. 한 분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 자녀들이 막 풀리는데 한 분은 너무 인색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그 자녀들은 아무것도 안 되더라.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업심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말로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돈을 쓸 때는 나 자신을 1순위, 2순위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정, 그 다음에 제일 끝순위가 하나님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 대한 그대로 그가 심은 대로 갚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그럴 때 아내하고 상의하고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아내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내가 아내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단숨에 아침에 일찍이 여러분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드렸습니다. 그가 그 누가도 상의하지 않고 아들의 입장을 우선 세우지 않고 곧장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어. 이제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겠다.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할렐루야.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목숨까지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대접하여 사심으로 하나님 원하신 축복과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